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새날을 은혜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간절히 소원하릴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곳을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사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의와 공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총질을 해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같이 읽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영화지만은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교회를 살짝 모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참 남편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조용한 시골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아이를 유괴해 갖고서는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혹시나 돈이나 많을까 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아이를 유괴해서는 아이를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악랄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공 여자는 어떤 사람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아이 죽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떨쳐버리려고 날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아이를 죽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냥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까 그냥 날마다 그런 고민만 하고 그런 기도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갖다 만나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살인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제 다 용서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다 용서받았다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밉든지 그 장면에서는 그 진짜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은 그냥 진짜 한 대 때려 줘받고 싶은 그런 엉터리 크리스찬 그 엄마는 어떻게든지 용서해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용서해주려고 찾아갔더니 겨우 하는 소리가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없고 내게는 마음이 평화롭고 이런 참 한심한 그런 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 영화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취약한 어떤 사도 바울이 볼 때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취약한 모습이 뭐냐 하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삶을 살지 않는다. 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지 않는다. 이거는 복잡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특별히 우리 미국에도 많이 있는 그런 박옥수 교단 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잠재의식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죄 사함이라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죄 사함에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억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걸 다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짓을 하든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리요?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죄 질 수 있느니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에도 오히려 더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완전 해방이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그 엄마의 아픔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난 이제 모든 살인죄에서도, 그 아이를 죽인 죄 가운데서도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더 이상 나와 죄는 무관한 사람이고 내 마음엔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그 아픔을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씻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그 죄인에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할 때까지 가해자는 그 사람한테 잘못을 비는 거지, 나는 다 잊었어, 나는 이제 미래를 보고 나갈 거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용서 받을 가해자의 마음가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매 맞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은 평생 안 잊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자기가 거기다가 오직 그 영화 속의 장면은 엄마는 남편 죽고 그 남자아이한테만 모든 걸 걸고 사는 거예요. 흔한 엄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얼른 또 새 출발을 하겠지만, 예전 영화 배경이 예전인데 그런 때야 남은 자식 하나 데리고 이제 평생을 그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러는데 그 희망마저 송두리째 밟아버려 놓고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참 근데 그냥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영화를 통해서 짓밟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얄미운 영화였어요. 영화는 잘 됐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마음을 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요. 은혜 아래 산다고 죄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살아도 되느냐? 예수님 안에 산다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죄를 더하리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 더 벌벌벌 떨면서 작은 죄도 그냥 어떡하든지 행여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리가 조금 와전되는 거예요. 와전돼 갖고 뭐냐면 그럼 율법 아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 더 이상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면 율법 아래 사니까 그냥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럼 편안하게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느니라. 그런 내용이야. 그럼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혼자 알아서 셀프로 죄를 용서받고 셀프로 다 평강을 얻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한테 자신을 드리면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 죄의 종 노릇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그 열매를 영생을 얻느니라. 근데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노니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지체를 어디에 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육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종이 돼야 돼요. 무언가에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 종이 되었을 때 자유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자유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종에게 드렸을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야. 죄의 종에게 누렸을 때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에게 우리를 드리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게 더 한 단계 발전하면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는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한테 우리를 드려서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은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삶이 우리를 자유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기 전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자유가 되는 거지,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느낍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그 거룩함 때문에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위치가, 그런 모습이 돼야지,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자유롭고 아직 거룩하지도 않은데도 자유로워진다면 그 자유는 거짓 자유죠. 그 자유는 정말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유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뿐 아니라 이런 영화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이 온통 세상에 넘쳐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넘쳐나느냐? 종교 개혁서부터 그 근원을 따져가야 돼요. 종교 개혁 전에는 엄청 까다로웠어요. 율법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로마 카톨릭이 뭐든지 다 예식을 통해서, 라이철 그 예식이나 율법 같은 걸 통해서 뭐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깨트리려니까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율법에 찌든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내려고 할 때 어려웠던 것처럼 로마 캐톨릭에 찌든 사람을 개혁,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모습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 마치 요즘 엉터리 말 같은 뭐 하면은 다 용서가 돼. 그런 말 하는데 용서가 왜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의 그 의식에서 깨어질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결국 유명한 신학자들이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를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된 이 자유의 이 크기와 그리고 이 고귀함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은혜에, 이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는 순종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종이 돼서 정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도 더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 은혜의 모습, 잘못된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잘못된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를 용맥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땐 울분을 토하게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용서받았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좀 엄마한테 편지라도 써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죽인 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용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죄악이라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참 손톱만큼이라도 용서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 엄마도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난 예수 믿어서 전에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고 또 나도 내 아들을 비록 죽였지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는 이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 내가 저지른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때문에 결코 내 마음이 흔들려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얼마나 멋있어지는 겁니까? 근데 이 살인마는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다 용서받아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정말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죽여도 10번은 더 죽여야 되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마음대로 더 줘도 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지체는 순종의 종에게 드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지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지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느니라. 이 자유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유고,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느니라. 이게 바울이 말씀하는 그런 성도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야. 왜? 예배에는 항상 제물이 들어갔거든요. 그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냥 계속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드리지 말고 제물은 일단 그 앞에다 두고 너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흠양하리. 성경은 먼저는 그런 나를 갖다가 내가 용서받을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일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과정들은 다 없어지고 그 사도 바울 시대 때처럼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율법이 하도 많아서 죄도 못 짓겠는데, 그럼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죄를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더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너희보다도 더 순종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함이 어느 정도까지 거룩함에 이를 정도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한 바울처럼 오늘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조심하며 우리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